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맥추절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참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감사를 정말 회복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거의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는 게 없으니까. 대학만 떨어져도요, 아이들이 앞이 캄캄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헤어만 줘도 그게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혹시 조금 집에 사건 사고가 나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닥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재수를 했는데요, 그때 제 상황이 대학을 제가 생각한 대로 못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대학이 뚝 떨어지니까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거의 그때 막 몸부림치지만 거의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승리한 사람들 대표가 몇 사람을 얘기하셨죠.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항상 감사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완전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가족에게 당한 고난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임금이면서 자기의 장인인 왕에게, 사울왕에게 당한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 인생 전체는요, 계속 핍박을 당했죠. 근데 이런 인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으면 되는데 기도에 힘이 잘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이 잘 안 되어지고, 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이번 주에 얘기하셨냐면 내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른 집 사는 거에 물들어 있으면 내 부모를 보면서요 감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흙수저인데 금수저집에 애들 자꾸 보면서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내 아이의 부모를 보면서요 어느 날 심지어 원망까지 나온다니까요. 감사는커녕 자칫하면 원망이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은 완전히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 세상 안에는 사단이 많은 거기에 독들을 퍼뜨려 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물들면요 뭐가 안 되냐면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들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어져요. 아주 중요한 일들은 다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내가 눈은 감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새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말씀 중에 혹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상처받아 버리고 그걸로 오해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상하게 받아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바로 왕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않고 조금 이 고역을 중하게 하니까요 당장 모세에게 와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당장 원망한다니까요. 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과정 속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가 되지 않고요 왜 쓸데없이 풀섭을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버렸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런 일 저런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일단 기도가 안 되지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결국은 노예가 되어졌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자들이 세상에 노예가 딱 되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으로 끌던 인물들이 있을 때에는 애굽을 다스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새 속에 점점점 물들어가면서 요셉을 아는 시대가 끝나버리고 애굽의 왕도 요셉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가 딱 돼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렘넌트들이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현장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네가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 세속에 물드는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자들 가운데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결국은 안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보는데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깊이 지금 각인 뿔이 체질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집중해야 될 것만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아니까 저 돛 닦는 사람들은 세속을 벗어나려고 하죠. 돛 닦는 사람들은 세속 벗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런 게 가끔 필요해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화를 드셨잖아요. 어떤 그 장로님이셨던가?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내가 정말로 너무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도 좀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세속에 물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40일 우리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시간이요, 하루 종일 세속에 물들어 있던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내가 중독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독된 사람은 특징, 힘을 못 써요. 중독이 돼 있으면 독의 말대로 내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쓰려고 그러면 힘을 못 쓰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지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세상 속에요, 신자들을 잡으려고 엄청난 독들을 뿌려놨습니다. 그 문화 속에 가득 심어놨어요. 그런 거 계속 누리고 보고 접하고 있으면 딱 하나만 안 돼요.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야 될 뿐입니다. 말씀 보기가 싫고 말씀 듣기가 싫고 말씀 묵상이 딱 안 돼요. 렘넌트들은 정말입니다.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공부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그것만 보면요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도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금방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하면 압니까?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말씀 전해보면 그 사람이 말씀 듣는 거 보면요 안다니까요. 말씀이요 정말로 쭉쭉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세속에 하나님이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면 세상 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정말로 세상 것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 지식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완전히 세속주의에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복음받게 하고 갈급한 상태로 만들려고 깨버려버리면 그때는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출애굽하는 일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몇 살에 불렀습니까? 40세 때는 안 불렀어요. 왜지요?
세속주의가요 절정에 있는 시간표인데 어떻게 부릅니까? 말씀을 줘도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늙어 빠진 80세 노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드디어 이 모세가 갈급한 시간이 온 거예요. 세상 것 다 쓸데없구나. 세상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그 학문으로는, 애굽의 사람의 그 권력으로는 애굽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데는 애굽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들은 시간표가 80세의 나이입니다. 모세가 그 시간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시간에서요 40년을 하나님이요 자연스럽게 그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 때 나이를 먹은 것은 좋은 기회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요 정말로 이 새벽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내가 육신에 힘이 있기랍니까?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새로 벌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시간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요 그 말씀 붙잡고요 인도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표인 거죠. 모세가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는 그것이 유월절 언약의 시작인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라. 근데 문제는요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기에 왕입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자라니까요.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이 세상 임금이 그냥 절대로 양보하겠습니까? 양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여기를요 세속주의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철저히 무너뜨려야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요 정신 차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왕도 결국은 세상의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애굽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모세가 지금 뒤에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했다가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나님이요 슬슬 이 바로 왕을요 주물러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이요 두들겨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자기 고집들 싹 다 하나님이요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10재앙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뭐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세속은 꺾이지 않는구나.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답,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답,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지금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져서 일으켜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게 뭡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일으켜도, 아무리 능력을 보여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딱 해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이걸 딱 붙잡을 때요, 그때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은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았더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왠지 압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붙잡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그 문제 앞에서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만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다른 능력을 쫓아가는 거죠. 왜요?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문제 해결을요 히스기야 왕처럼 자꾸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보고, 뭔가 아직도 여전히요 속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그 시간에만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중독된 문제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해방됩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자꾸만 나를 실패시켜서 끌고 들어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해방받는 비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배경되어지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실제로 얻어봐야 되거든요. 근데요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을 안 해요. 해방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난 다음에 25절의 고백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지금 뭘 섬기고 사는 줄 압니까?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요. 이 육신 가지고 있는 한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며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죄의 법하고 나하고요 내 육신하고 딱 맞아요. 죄의 법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날마다 죄에게 져서 끌려오는 나를 보는도다. 선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죽은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 가지고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산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음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신 그 법,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걸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정말로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서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나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요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안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강아지 한 마리가 저 페인트통에 빠진 거예요. 페인트통에 빠진 이 개가요 완전히 완전히 폭 빠졌다 나왔으니까, 그러니 이 개가요 막 그 유기견인데 페인트통에 빠졌다 나왔으니까 도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 자기 몸에 그냥 페인트가 잔뜩 묻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여기 가서 문대고 저기 가서 문대고 흙바닥에 문대고 그걸 없애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찐득찐득한 게 더 묻어가지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괴물개라고. 형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괴물개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구급대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그 개를 구출해냈어요. 그리고는요 이 개를 이제는 돌봐주는데, 치유를 해주는데 일단 털을 다 깎고 그 몇 개월 지나는 사이에 이 개가요 막 막 이제 여러 가지 상처도 나고 막 피부에 막 문제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싹 다 밀고 이제 이 개를요 호흡기에 막 귀에 막 입에 들어간 거 페인트도 빼주고 건강관리를 싹 해주고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상처 부위에서 새 털이 나고, 그래서 개가요 온전히 돌아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푸들이야, 푸들 개인데요 자기 문제가요 얼마나 뒤덮여 있는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 6월절의 언약을요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문제 올 때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신자들이 그렇게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6월절의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해방. 죽음에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 6월절의 언약을 잡은 자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이 맥추절의 축복은 애굽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은 드디어 이제 어디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추위와 더위가 계속 매일매일 교차하는 곳입니다. 맹수가 있고 독충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것이 전혀 없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는 곳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마치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딱 이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곳에서 신자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나오면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 축복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이시려고 50일 만에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땅에 그 모래 사막에서요 거기서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하나님의 곡식을 거두도록, 이 광야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이 곡식이 생산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증거죠. 그게 오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축복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나의 삶을 살 때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구원받아 놓고도요, 결국은 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하는 길이요, 딱 뭘로 생각나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애굽으로 생각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추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겠냐?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여기서도 너희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내가 너희와 능력으로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나의 인도를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딱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없으면,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또 어디를 얘기합니까? 애굽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전혀 맥추절에 이 언약은 받았지만, 이 절기의 축복은 받았지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가르쳐놔도요, 돌아가 버려요. 그게요,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렘넌트들을요, 제일 신경 써서 건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굳어져서 세속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힘을 전혀 못 씁니다. 결국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다 거부하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 감사를 누릴 수 있죠.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요, 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처음 복음을 딱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축복들을 제가요, 정말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서, 근데 문제는요,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럴 겁니다. 얼떨결에 애굽에서요, 딱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 딱 섰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밥을 해야 될지, 밥을 하려니 쌀은 어디 있으며 물은 어디 있으며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 무한도전, 요즘 그 프로그램이, 제가 무한도전 안 보거든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무한도전 팀들이 그 진짜 사나이 그 입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박명수가 군 면제자예요. 군 면제자. 그렇지 않아도 박명수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인데, 이 군 면제자가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그 에피소드가 막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진짜 멘붕이 와버렸더라고요, 얘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가 얼떨결에 그리스도 붙잡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멘붕이 딱 와버렸어요. 신자들, 그런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오면요, 멘붕이 딱 와요. 군대 용어는요, 요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박명수한테 말을 시키니까요, 왜요? 요자가 나와. 그러니까 교관이 막 요! 그러면서 막 또 하니까 막 더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간단한 보고 하나 하는데도요, 그 보고 하나를 못해요. 예를 들어 딱 부르면 관동성명 되는 게 뭐
뭐 몇 번 훈련병 뭐 박명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박명수 훈련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뒤에 있는 멤버들이 그것 때문에 웃음을 찾느라고 막 진짜 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가지고 막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대학생 렘넌트들이요 대학 처음 들어오면 당장 이제 대학 문화가 술문화 아닙니까? 그럼 그 술문화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애들은 아예 그냥 그래 복음인데 뭐 먹는 거야 하고 막 그냥 마셔버리는 애들도 많고요. 의외로 렘넌트들 중에 술 많이 마십니다.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이유 전날 과음을 하셔서. 그런 렘넌트 진짜 많아요.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요 중고등학교 벗어나가지고 대학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다가 직장 나가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말씀 받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맥주절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이 사람들이 열흘간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요 꼼짝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 처음 딱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계획 인도받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요 한 3년을 정말로 나를 찾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이요 발견 딱 되어졌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요 나의 것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절대 나의 것이 안 나와요. 말씀이 묵상되어지질 않으면 절대 나의 것이 안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발견되어질 때 나의 것이 딱 나오거든요. 맥추절의 축복은요 이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광야 가운데서 누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그 모세, 세상의 것은 이제는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 모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여 첫인상을 뭘로 남겼냐?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그때부터 뭐가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핑계가 사라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불신앙이 벗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부터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지워버리려고.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기도의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피 제사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서 빠져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피 제사, 세상을 정복했던 그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 6월절 맥추절의 축복을 정말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많이 받아봤지만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받고도 그동안 잘 안 됐었어요. 그동안 성경적인 전도 훈련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막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잘 못 붙잡았던 시간표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좋은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위하여 쓰임받고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까지 집중되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맥추절의 축복,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부터 광야 같은 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인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혹시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이제는 모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한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증거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져 가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 같은 현장 속에서 오직 오순절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먹추절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수장절의 비밀에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 인생 속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40년 그의 남은 생애를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새 절기에 이 증거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정말로 내리게 하시며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증거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그들이 물들어 있고 결국은 애굽을 그토록 미워하지만 애굽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이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 정말로 이제는 현장 살리는 저 광야와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디데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상과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게 하시며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음을 알게 하사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역 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맥주절의 배경을 이 맥주절의 축복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사 수장절에 이 축복의 비밀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세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깨닫고 현장의 증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